자, 우리가 사무엘서 전기 예언서에 속하는 9번째 책이다. 그래서 전기 예언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과 성취의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역사서들을 예언서 부분에 집어넣고, 그래서 삼분법에서는 사무엘서가 전기 예언서에 속하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을 사분법, 우리가 소위 개신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분법으로 보면 이 전기 예언서에 속하는 것들은 전부 다 역사서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삼분법이라고 하면 오경이고, 그러니까 오경은 다른 말로 율법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 이 예언서에서는 전기 예언서, 전기가 있으니까 후기 예언서. 그 중에서 이 역사서에 해당하는 건 전기 예언서,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성경을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사분법은 그 오경, 즉 율법서와 성문서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언서를 이 소위 우리가 하는 전기 예언서를 이거를 역사서로, 그리고 후기 예언서를 이거를 흔히 예언서로 이렇게 나누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이 사분법에 의하면 성경은 율법서, 그다음에 예언서, 그렇죠? 예언서, 그다음에 역사서, 그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사무엘서는 우리가 9번째로 했어요? 8번째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그다음에 사사기,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다음에 9번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냐면 룻기를 우리가 역사서에서 빼버리고 룻기는 그 성문서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8번째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순서대로는 9번째. 그런데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 17페이지 책에서도 보면 사무엘서는 히브리 구약 성경의 8번째 책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룻기서는 뒤로 가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9번째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8번째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우리가 그 전통적인 그 삼분법으로 보면 전기 예언서에 속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누구냐? 사실은요, 그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무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서에 사무엘이 주인공인 거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앞부분에만. 뒷부분에 나오는 거는 사울, 그리고 다윗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왕국이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본다면 사무엘서는 사실은 뭐 역사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사무엘서라고 하는 책 이름을 붙여준 것은 두루마리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사무엘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 책 전체의 주인공이 사무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책,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사무엘서는 세페르 슈무엘 이렇게 부릅니다. 세페르란 말이 책이고, 그다음에 슈무엘,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의 책이다, 이렇게 붙여진 것은 사무엘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책,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무엘서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고대 시대 때의 책의 물리적인 형태를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고대 시대 때의 책은 오늘날 우리 같은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시작해서 끝부분까지 보려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계속 한쪽은 풀어주고 한쪽은 감아줘서 마지막까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책이 어떤 책이냐를 그 책을 기억할 때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책. 그래서 책 이름이 자연스럽게 사무엘서 이렇게 붙여진 거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책들을 분석해 보면 사실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사울, 다윗에 관한 그리고 왕국을 형성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무엘서를 이 왕국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제1 왕국기, 그다음에 열왕기서도 어차피 왕국이 계속 쭉 이어지니까 이 사무엘서를 두 권으로 제1, 제2 왕국기, 열왕기서를 제4 왕국기 이렇게 해서 전부 네 권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왕국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왕국이란 이름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요, 그 성경이 원래부터 상하로 구성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 그거는 아니었을 거다. 그 이유는요, 사무엘상 28장 24절에 사무엘서의 절반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우리 성경은 아무리 보셔도 그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사무엘서의 절반이 사무엘상 28장 24절이에요. 그러면 28장이면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거의 다, 전체는 아니고 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상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쭉 두루마리로 그렇게 가다가 중간쯤 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쯤 읽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왜냐면 두루마리를 한참 감고 풀잖아요. 그럼 중간쯤 가면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표시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28장 24절에 책의 절반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원래 사무엘서는 한 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 권으로 되면 이게 너무 두꺼우니까 이제 상하로 나뉘었는데, 이 상하로 나뉘어진 것이 1516, 17년에 봄베르그 성경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부터 이 사무엘서를 상하로 나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1524년, 25년에 야곱 벤하임에 의해서 편집된 랍비 성경도 우리 그 개신교처럼 사무엘 상하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한 권이었던 것을 이제 두 권으로 상과 하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항상 모든 성경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이요, 사무엘서는 누가 기록했냐? 저자가 누구냐? 우리가 정확하게요, 저자는 퀘션이에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대답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요즘은 모른다가 대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모른다 그러면 야, 저 사람 저거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여튼 누구라도 갖다가 그 사무엘서의 저자로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탈무드에서는요,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사무엘이 사무엘서의 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탈무드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에는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덜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굉장히 다른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른 종교죠. 유대교인들이 자기들의 정경으로 가지고 왔던 것의 일부를 우리가 택해서 그것을 다시 경전으로 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관한 많은 이야기는 어떤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 이거 다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무엘서의 저자가 누구냐? 우리가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는 사무엘이다. 이거 다 탈무드에서부터 나온 전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그런 주장은 사무엘서의 저자는 아마 사무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무엘서가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야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저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걸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예요. 이게 17, 8세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그 전에는요. 그냥 전통으로 내려오는 걸 그냥 받아들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517년이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들의 전통을 성경만큼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세기까지는 이 전통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되어지고 나서 시대적 사조가 계몽주의, 합리주의, 경험주의 이런 걸로 바뀌면서 이제 17, 8세기부터 성경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질문을 제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오늘날요,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성경에 대한 전통을 고수하는 건요, 이게 가톨릭 전통 따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통을 오늘 개신교에서는 그냥 무조건 전통적인 어떤 입장을 따르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개신교의 전통은 계몽주의 이후로부터 형성이 된 거고 그 이전은 가톨릭의 전통이거나 유대인들의 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탈무드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는 그 시기에 우리가 이 소위 여호수아서부터 우리가 열왕기까지 여기서 이제 룻기를 제외한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 역사다 이렇게 불러요.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신명기서에 나타나 있는 신학적 바탕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관이 신명기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신학의 가장 큰 게 뭐냐면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 중심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여러 가지들도 강조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 유일신 신앙,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인데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 이야기 끝나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법궤를 빼앗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법궤가 실로에 있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부터 우리가 쭉 역사를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신학적 해석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간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게 뭐냐면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법궤 빼앗기고 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법궤를 빼앗기면 하나님이 그 민족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러면 이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의 신학적인 의미는요, 우리가 신약으로 보면 3일간 예수께서 죽음의 군세 무덤에 계셨던 것과 똑같아요. 부활하시기 직전,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기 직전과 같은 그런 암흑기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을 향하지 않고 어쨌든 블레셋 쪽으로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글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역사를 사무엘서에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게 실로에 있던 법궤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1장, 2장, 3장에 등장하는 그 이 이야기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는 실로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로의 가문, 제사장 가문이 망하고 이제 새로운 가문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오늘 사무엘서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 말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과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사 가면 짜장면집 불러다가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무슨 이사의 추억이다. 이건 다 헛소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나의 하나님의 처소가 바뀐 거예요. 그 세레모니가 우리가 딱 이사하자마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성전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피지컬하게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의 처소의 공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곳에 제단을 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피곤하다, 내일 보지, 이거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공백기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공백기가 생기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적으로 다 대략 보게 되면요,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한 2달여 기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하나 트랜지 피어리어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통적인 어떤 신앙이 새로운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과도기적인 특성이 이 사무엘서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서부터 그것이 옮겨가고 사울에서부터 이제 다윗으로 옮겨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사무엘서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신명기 신학, 여호와 유일신 신앙과 예루살렘 중심의 그 신앙적 바탕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했다. 그러니까 신명기 사가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신학적 바탕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원천적인 질문에 전통적으로 탈무드의 전통에 따라서 사무엘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그러니까 신명기 사가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누가 그 신명기 이 사무엘서를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특성을 보니까 신명기적인 신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사가의 작품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저자와 관계되어서 그러면 이 사무엘상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 컨텐츠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쭉 보지만요. 1장부터 7장이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가
사울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사울이 즉위하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8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왕이 되면요,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대비전을 치러야 돼요. 내가 왕이 됐으면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 왕을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면 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왕을 후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나 사무엘서나 열왕기성 또 역대기서를 잘 보면 왕이 되어진 다음에요, 항상 먹는 대비전을 치러요. 그게 우리가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에 두 전쟁이 있어요. 블레셋과 아말렉 사람들. 이 사람들과 사울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사울의 대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것과 똑같이 보면요, 다윗의 대비전이 있어요. 다윗의 대비전은 골리앗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대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봐서 우리가 성전이 기록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홀리워예요. 기록된 왕과 그렇지 않은 왕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방식으로 기록되는데, 특별히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게 8장부터 12장이고, 그래서 왕이 되어진 다음에 13장부터 15장 사이에 블레셋, 아말렉 두 민족이 초기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강력한 그런 적군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6장부터 30장까지는요, 이 사울과 다윗의 갈등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면 이 갈등 이야기의 목적은 뭐냐면 벌써 이미 다윗으로의 교체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16장부터는 30장까지는 사울과 다윗의 갈등인데, 역사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다음 시대가 누구의 시대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사무엘서, 열왕기서, 특히 신명기 역사의 특성은요, 항상 예고편이 있어요. 그 예고편은 전 왕과 갈등을 벌이던 사람은 항상 다음 세대의 왕이 돼요.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아까 이 8장부터 12장 사이에 사울이 왕으로 세우는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요, 왕정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야기도 있고 왕정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반왕정, 왕정을 반대하는, 그 다음에 친왕정, 왕정을 찬성하는, 이 두 가지 얘기가 8장부터 12장 사이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무엘상 그 8장에서는 왕 세우지 마라, 반왕정이에요. 그거 나를 반대하는 거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주는데, 그것은 야 사무엘, 너를 반대하는 게 나를 반대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왕정제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걸 반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결정적으로 왕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또 사울한테 기름 부으라고 그래요. 사울을 선택하세요. 이거는 또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듯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친왕정, 반왕정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다. 그래서 전형적인 대표적인 반왕정은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는 왕의 제도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친왕정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반왕정에 관한 이야기가 세 군데,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10장 18, 19절, 그리고 사무엘상 12장이 반왕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친왕정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장 16절, 또 10장 17절에서 27절, 또 11장 14, 15절, 그리고 13장 8절에서 15, 15장 전체, 16장 14에서 23절, 그리고 17장 12절에서 18절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반왕정도 있었지만 친왕정, 왕정을 세우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요, 이 반왕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통적인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왕정제도라고 하는 게 새로운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제도를 고수하려고 하는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구.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왕정제도 이건 안 돼. 그런데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왕을 세우는 이유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게 효과적으로 외적을 물리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도 적군들처럼 왕의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왕정은 시대 환경에 우리가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제도죠. 그러니까 친왕정과 반왕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함에 따라서 구세력과 신세력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면 구세력의 대표적인 건 대부분 뭐냐면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통을 쭉 고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새로운 왕정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는 지금 사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쭉 통치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새로운 지도자, 왕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왕으로 낙점을 받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 트랜지 피어리어드, 그러니까 전환되어지는 시점에서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는 것이 왕정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이 사무엘서의 전반부 12장까지 이야기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친왕정, 반왕정. 도대체 하나님은 어느 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반왕정의 입장에서 다윗을 보면 다윗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친왕정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훌륭하고 사울 그다음에 솔로몬도 그렇지만 또 어쨌든 기본적으로 반왕정의 입장에서는 하여튼 왕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엘리 시대예요. 그 다음에 5장부터 12장까지는 사무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31장까지가 사울 시대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가 되어지면서 이제 다윗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은 이제 엘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울이 왕으로 돼서 다시 다윗으로 넘어가기까지의 과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세력에서
왕이라고 하는 신세력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가 사무엘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1장부터 4장에는 엘리, 5장부터 12장에는 사무엘, 13장부터 31장은 사울, 그리고 사무엘하에서는 다윗 시대, 이렇게 크게 사무엘서 전체를 인물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네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요, 엘리를 제외하고는요, 그 다음에 사울을 제외하고는요, 사무엘은 탄생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태어났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도 사울도 다윗도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이게 조금 의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 전체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사무엘 그러는데 사무엘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쨌든 왕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형성이 돼서 왕. 그러면 첫 왕이 누구냐? 이게 사울이에요. 그러면 첫 왕이면 첫 왕인 사울의 탄생 이야기가 있어야 돼. 그런데 사무엘상에는 사울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어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1장 어디 등장하냐면요, 19절 이하에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기서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사무엘이라고 해놓고는 그 이름의 뜻은 사울의 이름의 뜻을 갖다 적어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원래 이 이야기는 사울의 탄생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역사가들이 사울은 지극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을 대신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탄생 이야기로 바꿔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중 하나인데, 그거에 대한 힌트가 20절에 나와 있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무엘이라는, 아니라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슈무엘, 그곳에 하나님이 두셨다. 그리고 사울은 뭐냐면 I ask, 내가 요청했다는 거야. 내가 요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ask 했다는 거야. 그 이름의 뜻은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샤알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샤알, 히브리어로 샤알. 이거는 to ask예요. 그런데 이거의 파티스플, 부사형이에요. 그게 샤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뭐냐면 요구된 자. 내가 하나님께 지금 20절에 나오는 그를 구해, 하나님께 구한 자, 구해진 자, 그게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 사무엘서에서 어려운 구절은 20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인데 그 왕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원래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 때문에 사울의 탄생 이야기가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바꿔치기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미, 뜻.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은 전부 다 사무엘로 바꿔. 그러면 엔터 치면 사울은 전부 다 사무엘로 바꿀 거야. 그런데 이게 멍청하면요. 신약을 그냥 내버리면 신약에 가서 갑자기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형국이 벌어진 거고 거기다 특별히 또 무슨 의미를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큰데 가운데 중이면 그 사람은 이름은 김대중. 그러면 김대중을 바꿔 그러면 됐어요. 그런데 김대중 해놓고 거기다 클 때 가운데 중.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김대중을 바꿨으면 의미 부분이 없으면 그냥 깜짝같이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로 설명해 준 그 부분도 함께 바꿔야 되는데 그건 미처 바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래서 사무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지금 탄생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왕정의 친왕정이냐 반왕정이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처음 시작하는 왕정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찬성하셨냐 반대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에 대한 결정이에요. 자, 우리가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다윗 왕조의 회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 왕조의 회복이 신약으로 넘어서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건 다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성경에서는 왕정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사무엘한테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부활승천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왕정 제도에 대해서는 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세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권력 있고 힘 있는 거 다 깔아뭉개잖아요. 별로 그렇게 뭐 왕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다윗 왕이라고 하는 말에 너무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냥 다윗이라는 사람의 신앙은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왕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 뭐냐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권력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컨셉은요. 성경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적 권력자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친왕정, 반왕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서의 주인공들, 사람들의 시대, 엘리 시대, 사무엘 시대, 사울 시대,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 시대로 이렇게 나뉘는데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탄생 이야기가 원래 옛날 버전에는 있었을 터인데 그것이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무엘로 탈바꿈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나 이런 그 역사를 이해할 때 우리가 그 스토리를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신약 성경은요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빼놓고는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무슨 상황에서 말씀을 탁탁 던져줘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스토리를 쭉
쭉 따라가서 그 스토리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내러티브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요, 스토리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이야기가 잘못하면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 캐리그마라 그래.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토리를 따라가요. 뭐, 다윗이 어떻게 했고, 뭐, 어떻게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따라가면 무엇이 부각이 되냐면요. 사람이 중심이 돼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는요, 영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웅 필요 없어요. 내가 영웅이에요. 왜?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웅 숭배, 영웅을 높이고 이런 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왕기서나 또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잘못 이해하면 역사의 위대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그건 성경 잘못 본 거예요. 그걸 굉장히 우리가 중심에서 스토리를 잘못 따라가면 그 스토리 속에서 캐리그마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윗의 믿음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뭐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섭리와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게 되면 뭐 걱정을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든 아니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이나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 모든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사건이 주는 것만 이렇게 겉으로 뚝 나타나는 스토리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잘못되면 섭리하고 딱 부딪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나 이런 데서 스토리를 잘못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역사적인 인물들을 과도하게 이렇게 높이고 또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낮추고 그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바람직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내러티브, 이야기를 따라갈 때 스토리텔링하는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캐리그마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캐리그마를 따라 우리가 찾아가는 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사무엘서나 이런 이야기 속에 많이 등장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시예요, 시. 이 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운문이에요, 운문. 이 이야기는 산문이고, 산문과 운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에서도 보면 딱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운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직접 합법이라는 거예요. 이 시 가운데서는요, 두 가지예요. 시인의 고백이거나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시편을 읽을 때 막 시편 많이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시편에서 내가 위로받았다 그래요. 시편에 있는 말씀 어떤 구절, 그건 조금은 성경을 잘못 보신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이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가를 봐야 돼요. 하이라이트는 그거예요.
내가 거기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뭘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얻는 건 딱 하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복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포인트가 달라요.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볼 수 있을까? 퀘션이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뭐 신약은 어떻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까? 그 얘기를 실제로 해요. 그러니까 저만 아들은 우리 선생이 늘 얘기하는 게, 야, 한국 사람 중에서 구약 성경 제대로 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니?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걸 완전히 자기 부대찌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다가 성경에 있는 생각을 탁 엎어가지고 전혀 도깨비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선 누구한테 대표 기도하는데 딱 하나님의 딱 핵심적인 기도 딱 15초. 과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여튼 양도 채워야 돼요. 한 3분 채워야 되고, 대충 그래도 뭐 해야 되지. 엑기스, 이게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그 고백 속에서 그 기도를 딱 하고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자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이 말씀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게 마치 성경을 아주 명언집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그 과정 혹은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특히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시, 운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의 기도는요, 한나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뭘 갖고 싶어요. 그런데 내 소유를 하고 싶은 게 우리 욕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소유권을 남겨주고 내가 그 기쁨을 잠깐이라도 누리고 싶다는 게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는 아들 낳았지만 젖대고 난 다음부터는 엄마 품 떠났어요. 자기 그 아들을 낳은 기쁨이 얼마 지속이 못 됐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평생 사는 동안이 뭐냐면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에게로 보내고 나서부터 근심 걱정하고 살아요. 평생. 기쁨이 그 아들을 그게 아니에요. 평생을 내가 그 어린 나이에 성전에 보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유권을 하나님한테 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그 아들을 얻는 여인의 기쁨을 잠깐 누리겠다. 그러니까 서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법이 있어요. 내 소유권을 포기해요. 포기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져야 돼. 그리고 내가 가져서 내가 우리 후손들에게 나눠주고 전달해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됐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원하지만 그걸 내 소유로 삼지 않을 때 하나님 응답해요. 그럼 우리는 그러죠. 그럴 바에 뭐하냐. 그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평생 나를 딱 한순간 쓰시는 것, 그것 때문에 평생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우리는 그 믿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딱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나를 평생을 준비시켜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르심의 그 감격, 그것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안달복달 할 거 없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도 있고, 그거는 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 훨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기도나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 들어 있었을 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뭐냐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예요. 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더라. 서원 기도하니까 주셨더라. 그런데 서원 기도를 해요. 근데 서원을 우리는 얼마나 재미있냐면, 한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걸 받으면 다른 걸로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서원 기도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걸 하나님께 드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로또 당첨하는 법, 하나님 로또 주시면 1억을 덧붙여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또 맞아주시면 거기에 1억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래 보세요. 매주 당첨자 나올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평생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하는 거예요. 한나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애를 못 낳아서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증거를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도 나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그래야 그 여인은 아들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는 그 기쁨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더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역사 속에 들어있는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 조금 달리 우리가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는 이런 운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운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형태가 뭐냐면요, 신탁이에요. 신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제도, 그러니까 소위 종교 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이걸 우리가 신탁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신탁의 방법은 예언자나 주로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공적인 제도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예언자와 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세 번째 이런 신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왕기서나 사무엘서를 보면서 스토리를 따라가면요, 이런 걸 다 놓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패턴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는 사무엘이 또는 사울이 어떨 때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고
어떨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요청에 응답하셨는가를, 그 패턴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얘기했던 내러티브,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신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 그리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스타일이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산문, 그 다음에 운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탁이에요. 신탁도 일부는 운문과 산문의 형태를 띠죠. 신탁이라고 하는 건 내용적인 측면에서 나누는 건데, 예언자를 통해서 직접 무슨 말씀을 선포하면 그거는 운문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 스타일로 얘기하면 산문의 형태를 띠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소위 관계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들의 어떤 신앙의 패턴, 이것을 우리가 찾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나 또는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오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서에서 우리가 스토리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언서에서는 스토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나 또는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런 이야기들에서는 조금 스토리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아주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토리가 있는 것들은 이제 뭐 잠언이나 전도나 여긴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냥 경구 하나하나를 전달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편 같은 경우도 스토리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토리가 룻기 같은 것들은 하나의 스토리가 있고, 에스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가서도 일부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무엇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무엘서의 중요한 그 문학적인 양식이고, 그 양식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또 이제 뭐냐면 어떤 목록, 그러니까 리스트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어떤 연대기가 있어요. 사무엘서도 어차피 역사기 때문에 연대기적 기록이 있어요. 무슨 왕 몇 년에 무엇이 일어났고 뭐 어떤 왕과 같이 움직여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대기적인 어떤 요약적인 그런 설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문학적인 내용들이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요, 여기에 신학이 뭐냐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신학. 의외로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을 내가 너무 대리인으로 세웠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지상의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영적인 역사로 보면 실패 역사죠. 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어디로 가서 바벨론 포로로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건, 그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역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서, 신명기 역사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포로기 이후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포로기 이후라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냐? 간단한 거예요. 세상에 왕들이 나타나갖고 제대로 나라를 통치도 못하면서 한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요청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 킹십 오브 갓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책 교재 31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섭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어떻게 선한 일로 만들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하는 건 인과응보적으로 알아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됐다. 또 사울이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왕권이 넘어갔다. 이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란 개념은 왜 그러면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한 것을 통해서 고쳐보려고 하실 때 그가 듣지 않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에게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망하지? 이거예요. 관심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되는 영광의 자리에서 저렇게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을까를 듣는 거예요. 거기 보면 딱 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 사건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울이 나중에 급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답답해요. 전쟁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자기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응답하게 하시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깨달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대답 안 하는 것 때문에 또 죄를 져요. 신접한 여인 찾아가는 거예요. 급하니까. 뭐를 좀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일을 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에서의 초점은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망하지?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에서의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섭리고, 이 섭리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그의 전형이 바로 사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명기 역사에서 뭐냐면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보게 되면 복 받는 사람, 축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갔느냐가 사울이에요. 사울은 왕으로 선택되어졌을 때가 축복의 자리였는데 그가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저주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 거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딱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알곡이 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다윗의 쪽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거고, 알곡이 쭉정해야 되는 것은 사울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신명기 역사서에 나타나 있는 심판과 저주, 에바에선 그리심산, 축복, 저주, 이 개념들이 역사 이해에서도 그대로 투영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사무엘서의 신학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왕정, 그러니까 왕정이 세워지면서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신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사람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인간의 정치와 하나님의 정치가 이제 서로 양립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소위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이제 하나씩 우리가 분석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그리고 읽어서 우리가 알았던 그런 스토리텔링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사무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